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복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음란한 여인, 낯선 여인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도, 또 어제 6장 본문에서도, 또 7장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7장 말씀에서는 이 낯선 여인, 음란한 여인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크게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대본처럼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나라고 칭하면서 그 내가 집안에서 창밖으로, 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이제 어리석은 자 중에 지혜 없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지혜 없는 젊은이에게 오늘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향하게 되냐?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을 때 그도 모르게 그 집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 저물 때였고 황혼 때였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흑암 중이었죠. 전형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어둠, 분별력을 잃기 쉬울 때, 죄의 유혹이 깊숙하게 찾아온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하려고 나옵니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었고 예의 없게 굴었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고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나와서 때로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린 자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만났을 때 그를 붙잡고 입맞추고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언변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내가 당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고 이불도 펴놨고 침향과 계피를 뿌렸으니 우리 아침까지 서로 사랑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죠. 내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났으니 남편이 곧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럴싸한 말로, 달콤한 말로 한 남자, 그 남자를 유혹하니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곧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유혹하는 그 여인을 따르는 이 남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 이 남자가 따르는 그 뒷모습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어떤 순간의 행복, 어떤 기쁨, 어떤 쾌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따라가는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처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혜자가 봤을 때 교훈을 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전혀 옳지 못한 모습이었고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27절의 말씀과 같이 그 길은 스올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방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빠져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마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음료의 유혹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료의 유혹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 달콤한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늘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죄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욱더 근거리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혹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물대, 황혼대, 음녀 그 골목 모퉁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긴 본문을 1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오늘 이 예와 이 음녀의 예와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마치 방패처럼 보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1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24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잘 간직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음녀의, 우리가 이런 수많은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눈동자처럼 항상 무엇을 바라보든지 말씀의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의 눈동자로 그 유혹을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손가락에 그것을 메고 항상 간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지에게는 너는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고 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이 명철을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길 정도로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을 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족관계에 비유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 내 안에 찾아왔다면 그것을 근거리에 두고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 지혜와 명철도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쓰고 계속해서 소중하게 대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벗삼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익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가족처럼 대하는 방법이죠. 그래야지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다져야지만 5절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우리는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즉 유혹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은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더욱더 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더라고 사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분명하게 잘못되었고 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그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빗대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이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치 상식이 되어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잠언의 이 말씀하는 이 경고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말씀의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놓았던 모든 기준이 허물어져 버리고요, 수많은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방파제가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거친 파도를 막아서 그 항구 안에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말씀은 방파제와도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친 폭풍, 파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말씀의 방파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벗삼아 우리가 가시는 발걸음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시고 또한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